훨씬 충만하게 하니 호연일체 중생전하라 수염분가 미부조하여 이왕조차 보리자니라나 이 개성은 비로자나 법신부를 찬양하는 개성입니다. 불신 충만어법견이 법신이 우주에 꽉 차있다. 바로 부처님 생각이 우주에 꽉 차있다. 아침에 어떤 노보살님께서 움직이지 못해서 이 법회를 꼭 와야 되는데 못 온다고 그래서 법계에 충만해서 딱 차있으니까 집에서도 마음을 내면은 딱 부처님 그 자리에 놔둔다. 우리가 발언만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고 만유에 병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신 재불보살님이시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면은 그 자리에 놔둔다. 보현일체 중생경이다. 중생 앞에 항상 놔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근기와 염원에 맞춰서 바로 그들을 선법으로 이끌고 우리 갖가지 모습으로 놔둔다. 오늘 마치 비가 옵니다. 우보익생만허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이 내리는 비가 어떠한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기후 조건이 있어서 호남 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영남 지방에 비가 적게 오고 하는 그런 것들 등등은 있지만은 이 지역에 어디든지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는데 미운 사람한테는 비는 안 주고 예쁜 사람한테 비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리는데 수염부가 미부주라. 중생수기 덕이라고 있죠. 받는 그릇에 따라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채워질 것이요 적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적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연 따라서 또 그릇 따라서 채워지는 것을 가뭉이라고 하죠. 그래 부감은 가득 채워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인연 따라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저차 버리자라. 언제나 진리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 부처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 중생 근기에 또 인연에 따라서 천배가 과신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놔두시듯이 84,000 법문을 설했다 하더라도 법신불은 본연의 자리를 여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화공이 저는 그 전에 청소년들 법회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때묻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데 마치 하얀 도화지와 마찬가지다. 하얀 도화지 그 위에다가 멋지게 그림을 그리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멋지게 그림을 다 그린 상황에 그리고 난 이제 끝에 이제 다 그려졌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원근을 가리고 또 구도를 해서 조화를 잘 이루고 채색을 잘 해서 그려놓으면 그 그림이 아주 멋있다고 하죠. 그러듯이 우리 일생도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좌우된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은 인시에
한 달의 계획은 초하루에, 1년의 계획은 정월달에,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지내놓고 보니까 청소년 시기를 좀 어영부영 지낸 사람들은 그림이 그냥 왔다 갔다 엉망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살림 잘하고 해보면 넉넉해져 가지고 지금도 여유롭게 이렇게 이 법당에 가서 법문도 듣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께서 법화경 살림을 하는데, 제가 저한테 주어진 게 열애 수량품인데, 법화경에 사국에는 여러 스님들이 와서 많이 말씀했을 거예요. 나는 제가 불자들한테는 정말 법화경이 딱 맞다. 왜 맞냐? 또 뭐 여러 선사 스님들께서도 돈수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게 잘 안 되고요. 업이 많아가지고,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안 되거든. 그런데 희망이 있어. 법화경은 어째서 희망이 있냐? 제법 종몰라니 상자 정멸상하라. 불자의 행동이야만 내세 득작불이라. 그 내세 득작불이라는 게 딱 와 닿는 거예요. 불자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금생에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는 게 법화경의 대표적인 사구계입니다. 우리가 여기 항상 이렇게 영단에 영반하면서도 영각계도 꼭 그 법화경 사구계를 전해주거든요. 그러듯이 내세득작불, 여러분들이 지금 내세득작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살이 돼야 돼. 보살. 우리 화엄경에서도 단계가 있어. 올라가는 단계. 십신 10가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10가지 머무름 10주가 있고, 10가지 행이 있고, 10행, 그리고 회양 10가지 10회양, 그리고 10지 하면은 52가 되는 거예요. 10개씩 이렇게 단계를 다 거쳐서 수행 정진해서 52가 되면은 등각 묘각을 했을 때 바로 불을 이룬다, 부처를 이룬다. 그러듯이 우리 수행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법화경 살림에 함께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법화경 살림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그런 노력이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서 내세에는 틀림없이 부처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을 세우세요. 그래서 금생에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내가 스님이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됐지만은, 내가 딱 이제 중되고 한 7, 8년 이렇게 딱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복을, 공부만 할 수 있는 복을 못하고 나서 일복만 엄청나게 타고 났어. 그런데 이제 딱 어디로 도망갔는데 다시 금산사에서 내가 오지 않으면 금산사가 무너진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딱 9년 만에 다시 금산사 출가해서 9년 만에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금생에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보살이 되느냐 하는 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 사람한테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만 향해 주는 거, 그 사람 뜻을 따라서 실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항상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법화경이 내 마음에 딱 들어. 내세 득작불, 난 다음 생에 성불하겠다. 스님이 법상에 앉아서 그런 얘기하면 좀 안 됐다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세 득작불이라 하는 생각을 해서 내세 득작불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부처를 닮아가야지.
그냥 뭐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항상 초지일관 마음을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역지사지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금생에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생활 따로 불교 따로 하지. 그래서 보살이 세 가지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했죠. 불보살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살의 원력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잘 안 되죠. 또 일체 중생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삶을 사는 자가 어째 부처를 이루겠어요? 나는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처를 이루자는 종교, 어떤 삶이 부처를 이루는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참된 삶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러지만은 참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세득박부를 생각하면서 항상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법화경의 요약은 회삼기일이에요. 회삼기일. 세 가지가 모아서 한 가지로 기하는 것이고 구원성불이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장 여러분들의 핵심이 여러분들 쭉 지금까지 훌륭한 법사 스님들 여기서 다 법문하시고 했는데 제2 방편품이 회삼기일이고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열의 수량품이 바로 구원성불이야. 그게 핵심이야, 핵심. 나한테 여기 주일스님께서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난 보지도 않고 그냥 뭐 내가 법화경 다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그냥 열의 수량품 하지 했는데 열의 수량품이 핵심이 오늘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성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삼기일은 회삼승과 기일승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방편품에서 다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칠류라고 해서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있어. 근데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택의 비유가 있어. 화택. 그게 방편품에 있는 거야. 큰 대골 같은 중생의 마음 사바세계를 일컬는 거죠. 대골 같은 큰 도량에서 아이들이 그냥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딱 그냥 불이 나버렸다. 한쪽에서 언제 집이 크니까 한쪽에서 불 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놀고 있어. 그 장자는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딱 거기 와 보니까 한쪽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해. 아이들한테 불났으니까 급하다 빨리빨리 나와라 하는데도 나오지도 않아. 놀고 있고 그래 평소에 좋아하는 그 놀이를 여기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 첫 번째는 양이 끄는 수레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 또 안 되니까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으니 빨리 나와라. 세 번째는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뭐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수레가 저기 지금 아버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큰 소가 끄는 수레로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삼기일이 회삼기일. 세 가지가 모여서 한 가지로 가는 불 세 개로 가는 거야.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끄는 수레는 뭐냐? 사성제 8정도를 닦도록 성문승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성이다. 12연기를 닦아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뭐냐 하면은 육바람일 보살도를 실천한 보살승. 그래서 결국에 아까 뭐 청문연가 보살이 돼서 부처를 이루어야 된다. 회삼, 귀일 한 가지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화택의 비유거든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열반경까지 설하겠다. 거의 부처님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아란전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어디에 의지해서 수행 정진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유교경이에요. 유교경.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평소에 항상 당부했던 말을 우리는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남겨준 유언이다 그래야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은 유교경이다. 유교경이 유교경. 그래 이제 유교경에 첫 번째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어디에 수행 정지해내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계유산이나 계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했죠. 두 번째는 항상 수행을 과목을 어떻게 사렴철을 관해라. 그리고 차익과 같은 악덕비구는 어떻게 됩니까? 묵빈대처하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탓을 하지 말라. 상대를 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다시 그게 사제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성제라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초전법륜이라고 녹야원에서 처음 법문할 때도 사제법 사성제를 설했고, 마지막 45년 동안 야단법석을 피면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금강반야경으로부터 등등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등등을 다 설하고 마지막에 또 다시 사제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조용히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제법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바르게 사는 8가지만 잘 실천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보살도를 차근차근 사성제 12연기를 닦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실천해서 바로 부처를 이루는 그 길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듯이 사성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에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성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성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까 회삼귀일은 방편품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구원성불은 제가 말씀드리는 열의 수량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신 게 아니라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부터 이미 구원성불은 그때 동시에 이루어졌고, 부처님은 수명은 무량하다. 무량수 무량무르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불신은 항상 상주하고 있고, 교화의 무량이고 자비의 무량이고 중생 구제의 무량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열의 수량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의 수량품에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법화경 가지고 계실 때 보면은 현세에 가장 가까운 데서 영혼을 밝히는 거예요. 현세에 이렇게 딱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남자등이여 그대들은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하는 얘기를 거듭 3번을 하셨어. 왜 그러냐? 이 중생들이 말세 중생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3번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고 3번을 이렇게 했고,
또 미륵보살이 상수 제자가 돼가지고 세존이시여 영원히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답을 하여서 이 열의 수량품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해 믿고 이해하고 행했을 때, 실천했을 때 그냥 믿고 이해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돼요. 바로 실천에 옮겨야지. 보살이 돼야 돼.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도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자기 수행력을 가져서 바로 부처를 이루는, 그래서 신의 행증을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성불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팔상성도 있죠. 팔상성도 항상 이렇게 부처님께서 도솔대 예상 비랑 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선 출가상 설산에서 수도하고 수행하고 그 모든 마군이라 항복받고 바로 6년 고행 끝에 섣달 초 8일 날 동쪽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바로 성불했다. 그런 것들이 저희는 우리가 역력히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은 중생들이, 그것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보는 성불이고 본래 성불을 밝힌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백천만왕 나요타급 이전에 이미 성불해서 구원급 전에 바로 성불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방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그러냐? 중생들이 분별심이 많아가지고 본래 청정했던 우리 자성자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라. 원각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중생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객진번뇌에 의해서 중생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객진번뇌라는 것은 이 주위 환경 여건 속에서 중생심을 일으키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심을 본래 청정했던 자성자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하나는 업이 없다 보니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미소 짓고 그런 모습에서부터 이제 싫고 좋은 것을 판단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때가 묻고 오염되고 옆에서 화를 나게 하면 내가 화를 내게 되고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했던 자식이 자성자를 저버리지 못해야 되는데 그걸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 우리 자성자를 저버리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흔히 불교의 상징을 연꽃에다가 상징하지. 흙탕물에서 아주 연한 그냥 아주 내가 연을 키워보니까 아주 거름을 많이 줘야 되고 냄새가 아주 더럽게 나야 거기서 연이 향기로움을 나타내는 거라. 우리가 이런 세파 속에서도 항상 자기의 본래 향기를 잊지 않고 고고하게 물들지 않고 또 연잎은 물을 뿌려도 굴러가지 딱하니 물이 머물러 있지도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본래 청정했던 자성자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불사다 하죠. 불사를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가장 큰 불사는 뭐냐? 중생구제가 큰 불사예요. 금강경에서도 금은보와 칠보로 조계사 법당만큼 큰 칠보로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상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되고, 상이 없는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구계를 저는 것만 못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불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지금이다. 어려운 때, 국난이 있고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고 할 때 더 우리가 응집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처님한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희망을 안고 이렇게 맞이하고 하는데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가 좀 어렵고 하니까 우리나라 위축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바로 부처님한테서 찾아라. 지적상락이라. 조건 줄 알았을 때
항상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 여기까지 걸어와서 법회를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도 여기 못 와가지고 전화가 왔다는 전화가 왔어. 나 꼭 스님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왜 못 가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온다는지. 그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대안을 부처님의 소욕지족이라고 적은 것으로서 항상 조건 줄 알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생제도가 가장 큰 불사요. 두 번째는 각종 사찰 불사들 있죠. 크고 작은 불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불사들을 항상 우리가 지어가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살도를 실천하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고 작은 불사들을 많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문 중에 불사일법이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불사하는 그런 문 중에서 한 법도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지은 업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나보다도 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옛날에 다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라는 것도 다 겪게 되고 했기 때문에 생각만 바꿔버리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불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열애수량품에서는 양의의 비유거든. 양의의 비유. 어진 의사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그래가지고 약방문을 잘 제조해가지고 약을 먹으라고 다 이렇게 아들들한테 이렇게 다 약을 돌려주었어. 근데 이 약을 먹질 않아. 우리가 약을 열심히 먹어야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성제 8정도 12연기 6바람일 다 이렇게 약방문을 다 이렇게 주었는데 먹질 않아. 먹질 않는 것은 뭐냐?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먹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먹고 그냥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막 나중에 이제 뭐 아파가지고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아버지가 멀리 갔다 오니까 뭐 약을 먹으라는 약은 먹지도 않고 시들시들 다 죽어가니까 다시 이렇게 또 정신 차린 놈도 있고 그 중에는 그래 이렇게 약을 해놓고는 내가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저 멀리 외국에 떠나 있다 한참 있다 올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먹고 그냥 저기 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했던 것을 자기화하지 않고 그것이 양약인 줄 모르고 자기화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 결국에는 죽을 때는 혼비백산이라고 이렇게 80년 90년 이렇게 육체를 붙어서 사는 그 혼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죽음이야 죽음. 거기 붙어서 살았는데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러니 떨어지면 육체는 다 썩어 뭐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떨어져서 자기 업에 의해서 또 이제 다시 가는 것이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아주 왕 중의 왕, 의왕이요, 의왕.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고에 시달리고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것들을 전부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전부 법을 설했는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천하는 신의 행중을 표본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계시오입이다. 10개자 보입술자 깨달으로자 드립자거든요. 부처님은 어떻게 왔느냐?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부처님이 오신 일대사 인연을 중생들에게 바로 불치견을 열어서 그런 제법의 실상을 보여서 모든 실상을 보여서 우주의 본질인 진리와 우리가 사는 이 일상 현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현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드립자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바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을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국토도 청정이 돼. 그래서 마음을 청정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나타내서 이 답답한 마음, 우리가 답답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번뇌에 시달리는 그런 탐진치 삼독심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깨달아 가지고 열반락을 증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계시오입이라는 얘기가 법화경 방편품에도 함께 나오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구원급전에 성불했고, 아까 구원성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구원급전에 성불했고, 그 성불했던 그런 것들이 중생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화신으로서, 서가모니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낱낱이 오셔서 보여주니까 부처님이 되었구나. 또 부처님이 그 깨달은 바를 45년 동안 말씀해 주니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화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보살로서 거듭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 도량에서 또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집착을 버리면 우리가 걸려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직분명 천지한데 집착한즉 하늘과 땅이 분명하지만은 방내진찰 무비하라. 놓아버리니까 무비야, 나 아닌 바가 없다. 그게 바로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동체 대비사상이요 불의사상이야. 바로 불교의 핵심이야. 상대를 인정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사상이 바로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21세기 대안은 불교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바로 불교의 이 불의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더 깊게 얘기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불의사상으로 바탕으로 이끌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포교원장하면서도 가장 살아있는 불교, 새로운 불자 만들어내는 군밖에 없다 해가지고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에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도 아주 원력을 세웠고, 또 스님 뜻을 따라서 스님께서 얼마 전에는 연무대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또 연무대 그 큰 법당에 가서 같이 함께 해서 또 우리 연무대 법당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얼마 전에는 기동력이 없다는 게 또 차를 사서 이렇게 딱 기증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배로운 진리 중에 진리는 불교밖에 없는데, 이 불교를 젊은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 불사 중에 큰 불사가 중생제도 불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중생제도를 다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법당에 와서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싶을 정도라. 법당에 와봐야 뭐 법사님들이 뭐 재미있게 해줘요. 나는 그래도 가서 그냥 뭐 청소하는 나를 보고 노래도 해주고 그냥 뭐 해바라기 사랑으로 노래도 해주고 내가 쇼를 다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냥 졸아버리면 안 되니까 수계식 하면서도 손뼉 치며 노래하자 해가지고 졸지 않게 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그래도 그 중에서 도라뜨기 졸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손주들 군에 가면 꼭 법당에 가라 전해줘야 되고 조카들도 전해주고 해서 바로 21세기 대하는 불교밖에 없는데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할 얘기가, 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 옛날에 내가 초코파이 본문도 했잖아요. 초코파이가 살 길이다 하는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이 보배로운, 정말 이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보배로운 불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가장 젊은이들이 여기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이라면은 군에 있을 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이니까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여기 조계사의 크고 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불사가 결국에는 성부로 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선행을 실천하자, 십층탑을 세우고 팔정도를 실천하자, 팔각을 세우고, 또 그러고도 여기 또 조상들 만년읍에 모셔라. 얼마 전에 주의스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밤을 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뭐 여러분들을 복직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 도량 불사를 전부 마무리를 짓겠다. 난 조계사 추지가 앞으로 한 4년만 더 살면은 조계사가 달라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계사 주의스님한테는 혹사지 늙은이한테 그냥 일을 시키라고 막 하면은 안 되겠지만 나는 오래오래 조계사 주의스님이 했으면 좋겠어. 왜? 전혀 나는 우리 세민 스님 오래전에부터 고향도 갔고 또 이렇게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부장할 때도 최무 스님은 복이 많으니까 돈 부장을 하고 나는 경호부장을 하면서 같이 옆방에서 많이 같이 지내면서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정말 덕이 많은 스님이구나, 복을 받게 하고 있구나. 스님들도 보면요 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스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 각각 달라요. 끝없이 베풀고 싶고 주고 싶어하고 그냥 뭐 맨날 주머니에 들어갈 새가 없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러면서 이 불사를 다 해내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스님이 우리 세민 스님. 그래 여러분들은 사명과 아주 긍지를 느끼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 갖고는 되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을 몽땅 불러다가 무종교 48%를 불교화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